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세요? 앞에 머리부터 감으세요? 아니면 뒤쪽부터 감으세요? 어디부터 감으세요? 저는 눈부터 감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유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머를 매우 즐기셨어요. 재밌는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 한 젊은이와 상담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익살스러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단다. 그 유머를 하셨어요. 이것은 유머이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를 포기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돈 없으면 살 수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자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인가? 그리고 진짜로 부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천국에 못 갈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이쯤 되면 부자 되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꿈꾸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버나움 길에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이야기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이거 했냐 저거 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너 이런 거 다 지켰냐? 이 청년이 당돌하게 말합니다. 예, of course. 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이 청년은 처음에 질문은 영생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청년은 부자였는데 그 부를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부라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영생을 소망했던 사람이라면. 그런데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진짜 관심은 영생이 아니라 재물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아부할 수 있고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목숨을 걸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시리즈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와의 잠깐 긴장되는 순간이 있어요. 성배를 찾아요. 성배. 그거 마시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떨어졌어요. 아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들은 그 성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죠. 그 아버지가 숀 코넬리였습니다. 아들아, 그거 포기해. 그 아버지에게는 성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의 목숨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그 성배를 잡으려면 손을 떨어질 수 있고 이 아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배는 저기에 있고 이 아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인자하게 말합니다. 그 포기해. 내 손을 잡아. 포기해.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천국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너 진정으로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 정말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리고 있니? 그러면 너 천국은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진정으로 목적하는 것이 뭐야? 너 정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야? 너 교회 나와서 나 잘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너가 진짜로 원하는 거니? 러시아 코스타 갔을 때 미국에서 온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생이었습니다. 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또 러시아 이쪽에서 온 애들인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저에게 카톡을 보내고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신실한 친구였어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만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꼭 잘못됐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쓰려고?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뭘 들려줍니까?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해준 이야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 더 포인트예요. 그것이 지금부터 나와요. 재물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재물이 들어차 있기 쉽고 우린 툭하면 물질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돈이 없고 가난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이 좀 있고 카드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써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돈과 물질을 더 의식할까요? 왜 그것들을 언제부터 그렇게 더 의지해 왔을까요? 돈이 없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은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꼭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진 자들이 왜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리가 멀고 가기가 어려울까요?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재물에 있으면 믿음이 자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자, 핵심은 그거예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 여러분 진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까? 재물을 더 신뢰합니까? 이 말씀은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1세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신학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1순위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유대인 사회의 그때 당시의 신학적인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어떻게 부자가 되면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제자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것이 첫 번째 일하는 동기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충분히 가졌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더 벌기 위해서 일을 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은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강력한 우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청년이 길에서 돈을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날 이후부터 계속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돈 줍느라고. 돈 줍는 그 맛에 한번 걸려가지고.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갈수록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화를 드셨어요. 바느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바느질 하다가 안 보여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벌써 제가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늘구멍에 이렇게 실 넣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이건 과장법이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바늘귀라고 하는 이 문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어쨌거나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That is impossible.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쓸까요? 여러분 부자는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부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 됐든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부자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혀 부자 될 마음도 없고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도 부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부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것,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26, 27절 보세요.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진 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세상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부자들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구원이란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건 부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는 길은 우리들에게 없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God is possible.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다.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당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냐? 이 형제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감격으로 와닿고 기쁨으로 와닿고 굉장히 흥분되는 것은 지금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없을 수도 있다. 그건 나중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맡겨라. 그러나 오늘은 정말로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의 마음으로, 너의 머리로 깨닫는 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니? Yes,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 구원은 선물이에요. 아멘?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네 글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써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모태신앙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돼요. 이 말은. 저는 모태교인이에요. 그 말은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나왔으니까 모태교인은 맞는데 모태신앙이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신자가 뭐 믿을 신자예요. 저는 믿을 신자. 어떻게 뱃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웬만하면 모태신앙이라는 말 쓰지 맙시다. 여기 모태신앙 뭐 몇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모태교인이에요 라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말은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것 하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다.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성을 보십시오. 정말로 미안합니다.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내 성향은 너무나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 보셨습니까? 양 가까이서 좀 많이 만져보셨습니까? 제가 양을 굉장히 가깝게 실감나게 맨 처음에 만져봤던 곳이 대관령 목장이었어요. 제주의 이시돌 목장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정말로 가까이 본 것은 몽골에 갔을 때였어요. 몽골에. 그 평원에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가까이서 봤거든요. 양을 또 잡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양에 관한 세 가지를 제가 보면서 관찰한 거예요. 첫 번째, 양은 진짜 미련하고 멍청하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멍청하고 미련하다. 앞에 놈들이 가면 그것만 따라가더라고. 그것만 따라가. 그리고 이렇게 비껴지니까 자꾸 이렇게 개가 짖어서 이렇게 무리로 몰아가요. 두 번째, 정말 더럽다. 정말 더럽다. 멀리서 회색 빛이 하얗게 보여서 하얀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면 회색이에요. 회색이에요. 참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양털을 깎아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양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양 정말 순하다. 죽을 때 보니까 진짜 순하게 죽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양을 잡는데 어디를 이렇게 딱 하니까 금방 죽어요. 소리 없이. 너무 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어요. 염소는 죽을 때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래요. 염소는 이게 쉽게 안 죽는데요. 양은 너무나 순하게 너무나 착하게 그렇게 죽어가는데 염소는 그러지 않는데,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래요. 여기에 막 그냥 죽지 못해서 지랄 발광하는 분들이 있다면 염소과예요. 양과는 순하게 죽어요. 순하게. 그것이 제가 발견한 거였어요. 제가 직접 앞에서 봤거든요. 우리는 양의 속성에 있는데 내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하는 나를 갖다가 데려다가 나를 앉혀놓고,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아까 그 청년은 재물을 사랑해서 그냥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우리 재산, 출세, 가족, 젊음까지 모든 것 다 바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뜻 아닙니까? 실제로 베드로 어부라는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직장에서 사직서 쓰고 월급도 안 주는 제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 아버지와 함께 하던 비즈니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일꾼까지 고용해서 사업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이었는데 다 내려놨습니다. 마태, 잘 나가던 돈 많이 버는 세리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섰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아십니까? 29절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되 핍박과 함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자코 따라만 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엄청난 보상과 대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내가 진짜로 너희들에게 말할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토지 버린 자는 이 시대에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질문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야 돼. 이거 버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화시키라는 말 아닐까요? 어느 이단들처럼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거기 가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 상대화시켜라. 그것을 너희의 최우선순위에서 내려놓아라 그거예요. 집, 형제자매, 가족, 또 부모, 자식까지. 그러므로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놔. 그거예요. 그거 내려놔. 나를 따르는 것이 너의 첫 번째야. 너가 그렇게 하면 뭐가 주어지냐? 영생이 주어질 거야. 그리고 그것보다 100배를 내가 더 불려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저는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당되고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포기할 때 믿음의 가족들을 100명 이상 더 붙여주세요. 더 붙여주신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헌신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족들을 또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가족들을 또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재산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첫 번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세상에 집착하여 누렸던 자들은 꼴찌가 됩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쭉 하는데 1등이 이 세상에서는 첫 번째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뒤로 돌아. 그래서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꼴찌일 수 있어요. 학력이나 재산이나 이 세상에서 유명세나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꼴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보지 마. 내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너는 1등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평한 분이셔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아내를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완전히 망가뜨린 리빙스턴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른 셈입니까?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내 생에 어떤 희생도 한 일이 없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저와 제자 훈련을 하는 건설회사의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직원이 대학 다닐 때 CCC 순장이었는데 자기 누나 두 분도 다 CC 출신으로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둘째 누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서은이라고 하는데 서은이가 대학 입시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구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 비자 만기일이 7월 8일인데 서은이 비자해 주던 학교가 문제가 생겨서 연장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비행기편이 새로 생기지 않으면 비자를 넘기게 되고 벌금이 부과되고 비행기 값은 높아지고 더 비싸지고 아예 비행기 자체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 어디에 있느냐? 중국 시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안에. 그래서 이분이 아는 멤버들에게 기도 제목을 그렇게 다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승현이가 고3 딸 승현이가 키쿠치 병이라고 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병원에 정밀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서안에서 한국으로 6월 말에 올 수 있는 비행기 편이 생기고 조카가 치료받는 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이 형제가 진짜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일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6월 16일 날 삼성 직원을 위한 전세기가 뜬다고 해요. 거기에 신청해 놨는데 2명 모두 전세기 타고 중국에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3 딸 승현이가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왼쪽 림프종이 아예 없어져서 안 보인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형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는 또 측방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보다 몇 배의 수익을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근거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코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에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형제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당신이 착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말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심판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면 당신이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아니요. 내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죽으면 다 끝인데. 그 말이 맞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악은 악대로 다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입히고 수천 명, 수백만 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 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심판도 없다면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티 하나 안 내고 영혼들을 돌보고 저 멀리 추자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센병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도 없다면 그것도 공평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정부가 이 세상에 얼마나 공정, 공평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공정과 공평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에 진짜로 너희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다면 너희들의 관심과 최고 우선순위에서 재물을 내려놔. 부자 되는 건 내려놔. 그것이 너희들의 최고가 아니야. 너희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한다면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내가 더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단 너희들 관리를 잘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마가복음 10장 31절.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신앙생활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천국에도 먼저 도착하는 것 아니다. 신앙생활 나중에 시작했다고 해서 절대 손해보는 것도 아니다. 신앙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빨리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 신앙은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중간에도 실족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릴 수 있으니까.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느냐. 천국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영생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람 누구나 다 변합니다. 평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 나라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초대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행 티켓을 지금 가졌다면 그 티켓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그것을 가치 있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천년왕국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꿈꾸십시오. 그러나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소망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과 목적이 부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천국의 가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소개해주며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